밖에는 없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고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를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바리새인인 지도자의 집에 갔다. 그러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청하였고 그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품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앞에 수전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이 옳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즉 육신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보다 한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날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는요, 어떤 날, 어떤 일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험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나되게 세워나가는 일, 그 일들에 힘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 갚으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 형식으로 갚는 것 그거야 뭐 얼마나 갚겠느냐.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기에 보면 언제 갚느냐 그러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잊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영원한 것을 더 귀한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 때 도로 내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데 여기 보면 부활 시에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약속을 했죠. 가겠다고. 근데 그 약속보다 자기에게 생긴 일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버리느니라. 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싸워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일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초를 쌓았는데 완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에게 화친을 청해야죠. 근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 다시 그 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 시에 주님이 갚으십니다. 약속, 언약,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밭을 사고 뭐 장가를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영원히 슬피 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의로 거룩해지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서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화친을 청하여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